2001년 12월 28일 대구 고등법원 제4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에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른 봄에 시작한 재판이 찐듯한 여름도 넘기고 겨울에서야 끝이 나는 것이다. 재판 결과를 알기 위해 또다시 전국에서 달려온 한동대 학부모와 학생과 교직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 등이 미리 바깥에서 진을 치며 재판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마음 졸이며 긴장된 모습들이었다. 화창한 날씨였지만 그동안의 역경과 고난을 모두 몰아가 버릴 기세로 법원 마당에는 그날따라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남편이 수없이 법정에 섰지만 나는 한 번도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재판이 열리는 동안 주차장의 차 안에서 때로는 법원 마당에서 서성이며 하늘의 아버지께 숨죽여 기도했다. 그날도 나는 법정 마당에 서서 세찬 바람을 맞으며 재판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 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9장 17절로 18절 말씀. 얼마쯤 지났을까? 재판정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안도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 번호가 거명된 후 곧바로 재판장은 5분여에 걸쳐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고 했다. 5가지의 죄명에 대해 재판장은 핵심 공소 대부분을 무죄 판결을 내렸고 사건 일부에 대해서는 김영길 총장, 오성현 부총장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언론은 이 놀랄만한 뉴스를 일제히 보도했다. 1심에서 현직 대학총장, 부총장이 한꺼번에 법정 구속됐다가 석방되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한동대 김영길 총장, 오성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뒤엎은 판결이 내려져 다시 한번 세인들의 관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한 인터뷰에서 최택범 학부모 회장은 말했다. 너무 기쁩니다. 김 총장님이 총장직을 수행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판결이 나오도록 우리 모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앞으로 고쳐나갈 것입니다. 이종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하고 묵은 문제를 공방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형사판결로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학생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입히고 누구 하나 이득 본 사람이 없습니다. 법조계에서 제일 터부시하는 것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 것입니다. 김 총장님은 수십여 차례 검찰에 소환당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학교 경영의 사소한 실수를 고소로 문제 삼는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2003년 그해 10월 16일 총장과 부총장에 대한 형사고발 소송 또한 대법원에서 종결되었다. 이종순 변호사는 이 판결이 학교 측의 120% 승리라고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역전의 드라마였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시편 11편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의의 병기도 사용하신다고 세왕 이야기에서는 말한다.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학교에 왜 학생들이 적을까요? 그것은 이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겪어야 할 많은 고통 때문입니다.
종종 고통을 안겨주는 깨어지지 않은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깨어지지 않은 권위입니다.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또 하나의 병기였다. 2003년 4월 채플 시간, 이종순 변호사는 자신이 일평생 모아온 장서 1000여 권을 학교에 기증했다. 학생들 앞에서 그는 말했다. 그동안 한동대 재판을 맡으면서 힘든 때도 많았지만 생각해보면 저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교회를 옮긴 후 그저 손님처럼 예배만 드리고 가곤 했었죠. 왜냐하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교인들의 법률 상담 전화에 무척 시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옮긴 것이 제 고난의 시작이었죠. 어느 날 당시 한동대 이사장님이시던 하 목사님과 김영길 총장님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말 듣자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두 분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이 걱정스러워서 제가 자청해서 두 분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눈을 피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은 검사가 묻지도 않은 말까지 불리한지 유리한지도 모른 채 너무도 소상히 설명을 하더군요. 검사도 동석한 저를 보며 어이없이 웃더군요. 곧 이어서 학교는 설립병원과의 합병 무효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크게 어려운 사건 같지도 않고 또 학교에 돈도 없다고 해서 또 제가 자청해서 무료 변호를 맡았죠. 대여섯 번 정도 포항에 다녀오면 끝나겠지. 그 당시 비행기 삭시 10만원이었는데 50만원을 교회에 헌금하는 셈치고 생색이나 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가볍게 시작했는데 10번을 넘으니까 이제는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던 재판은 한동대의 존립을 좌우할 심각한 재판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만약 패소하면 이사장은 물론이고 총장과 이사들 모두 퇴진해야 하는 한동대의 미래가 달린 큰 재판이 되었습니다. 무려 40번 이상 서울과 포항을 비행기로 오가며 2003년 1월 7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소송 사건을 담당하면서 응답이 더디신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했고 변호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원망하지 마시고 오래 참으십시오. 이 민사소송은 형사사건으로 전개되면서 총장님이 구속되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총장님이 구속될 때가 한동대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한동 식구들과 교계,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2만여 명의 한동 후원자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총장님의 석방을 위해 서울에서 열렸던 조창 기도회에서 김진욱 목사님이 바울이나 요셉, 남아공의 만델라 같은 위대한 사람도 모두 감옥 출신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출감 후 더욱 성령 충만하신 총장님을 뵈면서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느꼈습니다. 어제 저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갈등을 빚었던 분들과 화해를 모색해 왔는데 어제 7년 만에 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판에 이긴 것도 승리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저는 올해까지 37년 동안 법조인으로 있으면서 그동안 모아온 1000여 권의 판례집을 한동대 법률대에 기증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나이 이제 66, 남은 생애를 북한 선교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세기를 독재 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찌 세계 선교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에 김일성 부자가 앉아있고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황해도 평산이 제 고향입니다. 북한 선교에 여러분들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한동대의 역경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헨리 나우에는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춤추신 하나님을 노래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신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과 함께 춤을 추도록 첫 스텝을 내딛게 하시는 곳이다. 이 춤은 저절로 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스텝을 내딛으려면 고통을 통한 연습이 필요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며 그 연습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한복판으로 우아하게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었다. 위기 없는 성장이 없듯이 영광 또한 고난과 고통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그분 자신이 오직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서 슬픔과 기쁨을 한데 엮어서 기쁨의 찬미 스텝을 내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도 내 삶을 지휘하고 계실 것을 믿으며 이 고통과 상처를 통해 내가 치유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 깨달음을 통해 춤추며 나아갈 때 우리의 스텝을 내딛는 지평이 은혜로 열리고 있었다. 고난의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의 손을 잡고 더 큰 춤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곳이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과 격리된 보호구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고통과 상실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계획 속으로 나를 준비시키시는 방편으로 삼으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